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4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검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흐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나는 쌓은가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박동목 집사님 기도를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리거리에 흐드러지게 걸려있는 아름다운 벚꽃들로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계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계시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또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며 고의로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눈물로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악인이었으나 회개함으로 다시 살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다시 죄 가운데 빠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언제 걸릴지 모르는 전염병의 공포 앞에서 모두 숨을 죽이며 또한 염려와 걱정 앞에서 평온함이 무너져 내리고 인간됨마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던 모든 사람들이 이 거대한 질병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전염과 사망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유함을 주시고 사망자의 가족들에게는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예방 백신과 치료법이 개발되게 하시옵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웃사랑의 사명을 목숨처럼 받들어 충성하게 하시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많은 확진자들과 그로 인한 고통들이 있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었지만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사회의 고통을 공감하며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난 8주 동안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기간 중에 얼마나 교회가 그립고 성도가 보고 싶은지 다 같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이렇게 큰 고통이었습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우신 우리 큰 기쁨 교회가 세상의 고통에 끝까지 동참하게 하시고 산 위의 동네와 같이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우리들이 앞으로 더욱 예배를 사랑하고 더욱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큰 기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구하옵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벌써 몇 주째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성경을 배우며 대화를 나누며 기도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 우리 큰 기쁨 교회 일꾼이 될 아이들이며 한국 기독교의 미래이며 세계 선교의 씨앗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코로나를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파송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멈추어선 이때 더욱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일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교지의 이웃들일 것 같습니다. 주님, 경제가 어려운 이때 우리 교회들이 믿는 자들의 구제와 선교가 멈추지 않게 하시옵고 오히려 더욱 차고 넘치게 하셔서 선교의 열매가 갑절이 되고 남는 자도 없고 부족한 자도 없는 기적이 넘치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존재가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께서 감싸 안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로 주님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결같은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큰 기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본당 예배와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항상 즐거움과 자원함이 넘치는 축복받은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찬양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 성전에서 또 성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정말로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보여지는 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또 우리 생각하는 바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겉과 속이 정말로 똑같은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큰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정말로 셀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우리가 반응하며 예배 드리며 또 헌금 드린 것뿐입니다. 그래도 갚을 길 없는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귀하게 의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귀한 의의 무기로 바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당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여전히 또 온라인 예배도 계속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뭐 본당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예배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말씀을 통하여 감동 감아 주시는 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 사실 이 고백은 다윗이 했던 고백이죠. 시편 57편 1절 고백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이 재앙들을 다윗이 스스로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 피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이렇게 날씨를 봐도 좋은 날도 있고 또 폭풍우가 불어오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날을 우리가 오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폭풍우가 불어오는 날을 우리가 오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뭐 좋은 날이 오면 오는 거고 폭풍우가 불면 또 부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오게 되면요, 우리는 말 그대로 폭풍우가 다 지나가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편 57편 1절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좀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늘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어디 뭐 누군가의 도움뿐이겠습니까? 뭐 신이 있다면 그러나 나는 신의 도움도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들의 인생에 불필요한 쓸데없는 그런 단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57편 1절 이 고백은 사실 우리 실존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철학자들 가운데 보면 이 무신론자들도 좀 많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신론자 뭐 이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마르크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헤겔 아니면 뭐 니체 뭐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무신론자들보다 더 앞섰던 이런 무신론자들에게 어떤 사상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무신론의 원조라고는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누구냐면 포이에르바흐라는 사람입니다. 이 포이에르바흐라는 사람의 무신론을 뭐라 그러냐면 인간학적 무신론이라고, 학적으로 말할 때 인간학적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신은 원래 없다는 거죠. 없는데 사람들이 신을 이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상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걸 포에르바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 본질이 투사된, 인간 본질을 투사한 투사물로서의 신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본질이 지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니까 전지한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신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불완전함을 이제 해소를 한다는 거예요. 전지한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 본질이 능력 면에서 완전하지 못하니까 전능한 신을 상상 속에 만들어내서 그들의 불안함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도덕적으로 아주 완전하지 약하고 악하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전선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믿으면서 그 불안함을 해소한다는 거죠. 결국 신의 창조자가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을 인간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에르바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말한 포에르바흐도 결국 뭔 인정한 것이냐면 인간의 연약함은 인정을 한 거죠. 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인정을 한 것이죠.
우리는 뭘 믿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죠. 우리는 상상력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력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확한 계시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드실 수 있을까라고 감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물론 창조된 세계를 보고도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믿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에르바가 말하는 인간이 신을 상상력으로 만들어내서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신 앞에 인간이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을 포에르바는 뭐라고 말한 거냐면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상상 속에서 신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신이,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연약하게 만드셨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굴복을 하죠. 근데 이 무릎을 꿇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리석음이 아니고 이게 바로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이걸 겸손이라고 말하죠. 신앙과 동의어가 있어요. 신앙과 동의어가 바로 뭐냐면 신앙은 곧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그 겸손을 성경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은혜를 거절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23페이지. 시편 31편 823페이지. 이 시편 31편은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제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에서 다윗이 자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 보세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성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하면 fortress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요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요새라는 단어가 어쩌면 우리한테는 그 느낌이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성과 요새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통 이게 바로 뭐냐면 높은 언덕이나 아니면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견고한 성이죠. 자, 사진을 봐보세요. 사진이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요새입니다. 구름 껴 있잖아요. 구름 낀 산 꼭대기에 지금 산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 이게 산성이에요. 맨 꼭대기에 구름 낀 거기에 이런 산성이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요새 앞에 잘 붙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요새. 난공불락이라는 말은 난공, 공격하기도 어렵고 불락,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그것이 바로 이 요새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요, 뭐 핵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핵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이 다윗이 이 글을 쓰던 이 시대야말로 정말 이 요새라는 것은요 절대로 무너질 수도 없는, 공격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감히 어떻게 정복할 수도 없는 적들에게는 진짜 무시무시함 그 자체, 그게 바로 요새였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전쟁을 경험한 왕입니다. 그래서 요새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새가 다시 한번 3절 자기에게 바로 하나님 같은 분이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겐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게 3절이죠. 자, 근데 3절을 다시 한번 다시 보세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름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저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저한테 자기 이름에 호소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석환, 야, 너 할 수 있어, 엄마. 이게 자기 이름에 호소하는 거예요. 너 김석환 아니냐? 너 김석환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이게 자기 이름에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면서 웃기죠? 속으로 그러죠? 아니, 당신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 이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이름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에 호소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계시하시는 그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선하신 거기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확실함이니까. 이보다 더한 확실함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에 반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에 반해 자기 자신은 뭐냐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정확히 언제 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 이제 이 고난 중에 이 시를 쓴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뭐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썼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자신의 지금 처지가 어때요? 쫓겨나서 왕이 더 이상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이 12절 말씀대로 잊어버린 바 된 거예요. 한때 왕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가니까 자기는 뭐가 된 거예요? 잊혀진 왕이 된 거죠. 그걸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치 그게 뭐 같으냐면 사람들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죽은 자 같은 취급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자기는 이렇게 잊혀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그냥 그릇도 아니고 깨진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도 그릇 깨지면 그 깨진 그릇 뭐 다 이렇게 조각조각 맞춥니까? 갖다 버리잖아요. 거듭도 보지도 않습니다. 깨진 그릇은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다윗이 왜 했냐는 거예요. 그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깨진 그릇이 아니고 뭐 정말 좋은 그릇처럼 보이고 뭐 그런 것을 바라면서 이 고백이 다윗이 그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렇게 왕으로서 추앙받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에 반해 지금은 너무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탄식을 하면서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이요? 더러운 세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등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1등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다들 2등, 3등 하면 언젠가는 1등을 해야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1등 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신이 왕이든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겨난 신세든 다윗에게는 3절 하나님만이 반석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요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형통할 때든지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겸손함. 그래서 결국 19절로 가보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걸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꼭 소개하고픈 귀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나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신 하나님. 참 좋죠?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나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열풍도 있었냐면 사재기 열풍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뭐 딱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 누님이 이제 미국 계시는데 미국이 지금 코로나가 한창이죠. 근데 미국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초기에 저희 누님이 마트를 갔는데 정말 마트의 진열대가 진짜 텅텅 빈 사진을 저한테 찍어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 마트 현실이라고. 싹 다 사간 거예요. 진짜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고기를 사러 갔는데 뭐 미국에 고기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 많던 고기가 한 개도 없고 돼지고기도 없고요. 소고기도 없고 닭고기도 없고 그나마 뭐가 있었냐면 미국 사람들이 오리고기는 안 좋아해가지고 오리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좀 사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집에다가 사서 쌓아두냐는 거죠. 쌓아두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불확실함, 불안함 이런 것 속에서 집안에 쌓아둔 그 뭔가는 자기들 눈에 보이는 확실함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역할을 쌓아둔 것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요. 어머니 아버지 집에 살 때 집에 오면 자꾸 뭘 열어봤는지 아세요? 냉장고를 열어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무슨 금고가 있어가지고 금고를 열어보면 거기에 막 금괴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집은 아니었고 자꾸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물론 열어서 거기서 맛있는 거 빼먹기도 하지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 안에 어머니가 장을 보셔가지고 맛있는 게 가득 차 있으면 괜히 우리 집 부자 같고 뭐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족의 구성원이 3명 아님 저까지 넷이지만 아내, 아들, 딸아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자 생일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제 마음속에 아내를 위한 생일 선물, 딸을 위한 생일 선물, 아들을 위한 생일 선물을 무엇을 줄지를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마음은요, 웬만해서는 누가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냥 결정한 대로 이제 그때가 되면 사주는 거죠. 생일이 되면 딱 때가 되면 제가 그걸 이제 선물로 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생일 선물로 이제 뭘 받고 싶어 하는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뭐 대단하게 또 비싼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생일 선물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생일 선물로 이제 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이랬어요. 어차피 필요한 거고 생일날 받을 건데 미리 사줄까? 미리 받아라. 이랬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싫다는 거예요. 자기 싫다는 것입니다. 생일날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 그 기다리는 생일을 기다리는 그 선물을 기다리는 그 설렘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것도 좋은 거죠. 그것도 아마 즐기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마저도 행복한 감정 아니겠습니까? 자,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은 고난이라는 것은요 괴로움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다윗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잊혀버린 바 되고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고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신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은혜를 기다리는 설레임이 여러분의 오늘의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 쌓아둔 은혜를 기다리는 그 설레임이 고난을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뭘 믿냐면 장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도 믿습니다. 장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고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같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의 위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사실은 뭐 거의 반주하시는 분 외에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신 분이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은혜를 쌓아두신 분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복음서에 12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서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도망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보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를 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자기들 앞에 계속 계셔 주시기를 바랬던 거였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 그건 그들에게 뭘 의미했냐면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안 보이신다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할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다시 그 예전 감성이 살아난 거예요. 예전 감성이 살아났습니다. 또다시 희망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희망이 뭔지 아세요? 다시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님이 그들과 늘 함께 계실 것이라는 그 희망이 또 살아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한동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장 6절이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들어보세요.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들이 또 옛날 기대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볼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때, 제일 좋은 건 이때죠. 지금 바로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보는 나라예요. 보는 나라. 정치적으로 그들이 뭘 봅니까? 로마의 압제를 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있는 정치적 압제라고 하는 그 현실을 정치적 해방이라고 하는 현실로 바꿔줄 예수님. 보이는 대로. 그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보여질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이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가난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가난을 보이는 부로 바꿔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계시지 않아요. 승천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보이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한 대략 30년 동안 그것도 공간도 거기만 또 시간도 그때만 한정적으로 나타나셨던 성육신 하셔서 그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바를 붙잡는 건 사실은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보이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그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걸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면 승천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들어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들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이제 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는 보이는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보이는 예수님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고 내 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보이는 바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왜냐? 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생일 선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서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또 선물을 줍니다. 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일 선물을 다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제가 제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28절을 보세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머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장래에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누구냐면 2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한정돼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5절부터 보시면 누가 우리를. 이 우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쌓아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도 끊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택함받았던 바울이 택함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왜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인데 그 크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면 이보다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보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반대로, 이게 사실 반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반대로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계신다면 이보다 평안할 수 없다는 거죠. 이보다 안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귀한 말씀 주시죠. 들어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 그와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분명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자, 보이는 큰 집안에 내 몸이 들어와 있으면, 보이는 좋은 차에 내 몸이 들어와 있으면, 막 보이는 돈 더미 안에 내 몸이 들어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나의 반석으로 믿기 때문에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는요, 길을 잃지도 않고, 우리는 중심을 잃지도 않고,
그리고 평안도 잃지 않는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고난을 내가 치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고난을 치워버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고난 중에도 나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힘으로 길도 잃지 않고 중심도 잃지 않고 평안도 잃지 않는 그 과정 전체를 뭐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고난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1937년 3월에 쓴 시인데요. 제목이 나무입니다. 나무. 시가 되게 간단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서 뭔가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면 제가 보기엔 여러분 되게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좀 이상하죠?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시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원래 맞아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춤을 추죠. 근데 반대로 바람이 잠잠하면 나무도 잠잠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렵죠. 사실 시는 원래 어렵습니다. 작가의 생각을 그 짧은 글로 표현한 작가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읽어내기에는 너무 정말 글이 짧죠. 산문도 아니고 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1917년 12월 30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었냐면요. 1945년 2월 16일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8년 살았어요. 28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이에게서 대단한 시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 윤동주 시인이 1944년에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 2월 16일에 원인 불명의 사인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추정하기는 일제가 정체불명의 이 주사를 계속 놓았다는 그런 증언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주사가 아마 뭐 생체 실험일 수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윤동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에 살면서 이 윤동주 같은 시인은 시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죠. 민족의 정신을 또 고취시키고 뭐 그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에서 아마도 나무는 자기 자신을 말할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말해요. 자기 자신을 말하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는 나무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되게 멋진 시 같아요. 우리 거꾸로입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자면 바람도 자고 거꾸로 하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윤동주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였겠습니까?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살아가지만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바람이 어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어떠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어떠하냐의 문제에 집중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적이죠. 저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그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 그게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바울이라고 하는 나무를 흔들어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바울은 그런 바람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았던 그런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함 안에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 인생에 살면서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함 안에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함을 우리 가슴에 품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한 고난이 우리에게 앞으로 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반석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에르바는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이라면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 제가 얘기 자주 했죠. 이 사람은 유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철학에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바로 뭐냐면 이 절망입니다. 절망에서 나오는 고독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분이 사상을 전개해 나아갈 때 절망과 고독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키르케고르의 정말 유명한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절망에 관해서 풀어놓습니다. 제가 더 설명할 수는 없고, 근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들이 꼭 만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망과 불안을 만난다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왜 절망을 만나겠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절망할까요?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나하고의 관계가 분열이 되는 거죠. 나하고의 관계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 절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나에 대한 실망이에요. 나에 대한 실망인 거예요. 그게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말이 뭐냐면 난 나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난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다 잘하고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인생 살다 보니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았는데 계속 절망을 만나는, 계속 실패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얻게 되어지는 절망입니다. 그게 절망이에요. 그런데 난 어떤 사람으로 그동안 살아왔냐면 스스로 나의 나됨을 이룰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런데 절망이 뭡니까? 그 교만에, 나의 교만에, 또 나의 콧대 높은 자존심에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절망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절망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 절망을 잘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 절망을 통해 그 다음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절망을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바로 키르케고르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외톨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외톨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독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고독함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그게 뭐든지 간에 다 떨쳐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외롭게, 외톨이로. 그때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네. 거기로부터 나의 나됨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함이 절망 앞에서, 고독함 앞에서 다시 시작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글이 오늘 이제 설교를 담아내는 글인데 참 좋아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진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동화 작가 이철환 씨의 글인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글에서 제가 나온 글을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을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서적을 읽었습니다. 신앙서적을 읽으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그중 C.S. 루이스의 책 당신의 벗 루이스를 통해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은 특히 더욱 그러했습니다. C.S. 루이스 글이에요. 들어보세요.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는 C.S. 루이스의 말을 생각하며 저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많이 배운 부모일수록, 그리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모일수록 자신의 틀에 맞춰 자녀를 일방적으로 교육할 테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또 C.S. 루이스 말입니다. 이분의 말이에요. 부모라서 말하는 거야.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돼. 라고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은 자녀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려고 합니다. 한때 저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과 정의와 상식의 명확한 규칙에 따라 살면서 섭리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C.S. 루이스의 말은 저의 철없는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 마음대로 해석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으로 의심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연약한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려 했기에 저는 그토록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최고의 기도였던 것이 어쩌면 최악의 기도였을지도 모른다는 C.S. 루이스의 말을 통해 저는 기도와 응답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냉정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것들 중엔 차라리 갖지 못한 것이 제게 더 유익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도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하며 최악의 기도를 드렸던 셈입니다. 제가 바랬던 것을 모두 가졌다면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쫓은 세상은 어느 순간 등을 내게 돌리고 제게 서늘한 얼굴을 보여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의지할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의지할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저의 알몸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정확히 지적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상황까지 가는 그 비참함, 그걸 우리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까지 가는 상황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하고 싶던 말은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의지할 뿐이라는 거.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뿐이라고 하는 그 겸손함만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신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 쌓아두셨던 은혜를 오늘 지금 베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내일이 어떻겠습니까? 내일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일을 위해 쌓아두셨던 그 은혜를 내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평생 하나님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늘 우리에게 평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선 겸손임을 깨닫기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그 절망을 만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또 지름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C.S. 루이스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의지할 분이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없고 그렇게 되는 그 비참함을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그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 외에 뭔가라도 더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교만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에서 여전히 신앙하고 신뢰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좋은 때든 또 나쁜 때든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을 위해서 쌓아두셨던 그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고 내일은 내일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 고난 중에 승리임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잘 견뎌낸 우리 교인들 얼마나 하나님 참 귀한 교인들입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있으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